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섯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금요일의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입니다. 이 관계 성공하기는 세 가지의 관계를 돌아가면서 주제로 삼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간에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공하기, 두 번째 주간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기, 세 번째 주간에는 내가 하는 일이나 아이들은 공부나 또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째 주간,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주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일단 부부, 또 부모, 자녀, 그리고 형제, 그리고 친구들, 직장에 가면 또 동료들, 이렇게 나 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세상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가정의 가족들과의 관계, 직장의 동료들과의 관계,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잘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상처받지 않도록 자기 마음의 이 면역성을 기르는 자기 방어법이라든지 대화법이라든지 또 상대방과의 어떻게 관계를 갖는 것인지에 대한 관계의 테크닉,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또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노하우를 좀 잘 알고 있으면은 좋은 관계 갖는데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GTS 묵상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항상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프로그램 앞에 거 1, 2, 3주까지의 내용을 보시면은 그 관계 방법들을 다 설명을 해 놨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항상 좋은 관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또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의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고요. 그 다음에 7은 7가지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 이거를 한 번 정도 기억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이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점검하는 도구가 됩니다. 컨설팅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독서지도, 학습지도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5, 7, 2 좀 잘 활용해서 좋은 결과들이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은 한 사람이 조각배를 타고 가는데 앞에는 절벽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지금 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말씀도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실려 있고요. 자, 저는 제목을 조는 자의 위험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는 자의 위험. 그리고 의미는 졸고 있으면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졸면 상황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졸다 보면 위험도 알지 못하고 또 문제는 기회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회가 왔는데 졸다가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깨어 있는 게 아주 중요하죠. 물론 잠을 자야 될 때는
밤에는 잠을 잘 자야 되죠. 그러나 일을 할 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눈에 보이는 부분은 조각배 하나, 배에 탄 사람, 노, 그 다음에 졸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졸고 있는 표시, 그리고 강물, 좌우는 또 녹색 땅이고요. 그리고 글씨 깨어 있으라. 글씨, 그리고 또 절벽의 모습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또 있을까요? 이 사람은 누군가? 왜 졸고 있나? 그리고 졸음의 특징은 뭔가? 그리고 조는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저는 오래전에 제가 대우그룹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있을 때 거기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전철을 타고 이제 강변까지 오게 되는데 그 시청에서 전철을 타고 강변까지 오면서 자리에 앉아 오다 보니까 이제 졸고 있다가 이렇게 번쩍 눈을 딱 떠보니까 이 한강을 딱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 정신없이 그 다음 역에서 내려서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대우 신우회에서 선물을 하나 받아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선물을 이제 이 손잡이 위에 선반에다가 올려놨는데 금방 그거를 잊어버리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때 선물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궁금함을 가지고 있고 아쉬움이 있죠. 네. 주신 분들도 제가 그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졸다가 기차 전철 안에 내려놓고 왔다 그러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네. 이 졸음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상황을 파악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그림도 절벽으로 좀 떨어지게 생겼는데 졸고 있다 보니까 전혀 이게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깨어 있는 거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고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먼저 강물이 흐르고 조각배를 타고 가고 있는 사람, 근데 졸고 있고 졸음 표시, 그 다음에 왼쪽 위에는 깨어 있으라. 때를 우리가 졸며 자면 알지 못한다. 어느 때 주가 오는지 모른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절벽의 모습.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깨어 있으라는 말씀과 관계된 성경 구절도 또 한번 쭉 생각을 해보죠. 자, 그래서 먼저 저는 마태복음 26장 41절 예수님께서 졸며 자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죠. 자,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이번 주 본문에도 보면은 정신 차리고 있으라,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으라.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10명의 신부들이 졸다가 5명은 기름이 없어서 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장면이 나옵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휴식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때나 자면 안 되고 졸아서는 안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될 때 졸아서는 안 됩니다. 운전을 하고 가는데 막 졸면은 큰일 나잖아요. 이거 버스를 몰고 가는 분이 막 졸면서 가면 이건 버스에 탄 사람들의 아주 위험성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또 출발할 때 장면, 그때는 정신 바짝 차려서 열심히 아마 노를 출발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근데 오다 보니까 이렇게 졸고, 다음 그림은 만약에 여기서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은 절벽의 폭포에 떨어지는 이런 위험을 가져오게 되는 그림을 그려볼 것 같아요.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이거 한번 또 오늘 미래 비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들과 또 같이 묵상하시는 분들은 수학 공식 하나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꼭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공식들 많잖아요. 뭐 분수에서도 진분수, 가분수, 뭐 대분수, 또 뭐 자연수, 또 뭐 분수 곱하기에서도, 또 나누기에서도 뭐 통분, 약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럴 때 한 번씩, 자, 여기서 약분이 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 그러면은 약분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 나누고 이걸 약분으로 만들어 본다면은 여기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글자, 숫자, 또 뭐, 사람, 조각배, 이 전부 다 수학 공식에 만들 수 있는 자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수시로 계속 그 공식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하면은 안 잊어버리거든요. 이 공식만 기억하고 있어도 나머지는 이제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 공식만 알고 있어도 50%는 이렇게 얻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나머지는 순간순간에 이제 아이디어, 그 다음에 풀어가는 분석력, 이제 이해력 이런 거고 일단 공식이 중요해요. 이걸 잊어버리고 있으면 일단 문제가 헷갈리니까요. 우선 공식을 항상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뭔지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럼 잘할 수 있는 거죠. 자,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이제 감사한 것 적어 보겠습니다. 감사한 것.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감사한 거 생각해 보고 적어 보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시면 됩니다. 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 또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전 또 5가지 적어 봤는데요.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때와 시기예요. 때와 시기. 모든 건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다는 거. 일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잘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다 후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주의 날이라는 말이죠. 주님이 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날, 내 기도가 응답되는 날, 이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날을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야 소망이 생기죠. 세 번째는 갑자기 다가오는 멸망.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다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준비된 일이 오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빛의 아들입니다. 빛. 자, 빛, 밝음, 긍정, 그 다음에 희망, 에너지, 열정, 이런 게 전부 다 빛과 관계된 말들입니다. 우리는 빛 속에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째는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자. 깨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자.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말들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언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상처 주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자, 저는 때와 시기를 일깨워주는 말. 이런 말들 참 좋은 말인데 기분 나쁘게 사용하면은 이게 아주 또 상처 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를 지혜롭게 잘 이렇게 일깨워주는 말은 감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좋은 말을 사용해야 되고 이 톤을 또 아주 부드럽게 내려서 낮게 사용을 해야 되고 야, 지금이 몇 시인데 너 이러고 있어. 이거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야, 너 지금 상황이 준비해야 될 때 너 이렇게 게을러 빠져가지고 이러면 되게, 이 때와 시기를 일깨워 주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이죠. 그렇지만은 모든 건 다 시기가 있다. 지금 씨 뿌려야 되는데 씨를 많이 좀 잘 뿌리면 좋겠다. 이런 말들은 기분 안 나쁘면서도 때와 시기를 일깨워주는 말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평안을 주는 말, 안전을 주는 말, 소망을 갖게 하는 말, 진실된 말, 빛과 관계된 말들, 네, 긍정, 또 열정, 네, 뭐 이런 말들이에요. 또 깨어있는 말들, 이런 말들은 다 좋은 말들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 세 가지 적었습니다. 첫째, 구원, 그 사람 구원하겠다는 목표. 두 번째는 대화법. 세 번째는 조금 손해보기. 이런 자세로 살면 관계는 항상 좋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빛의 아들은 어떤 자들인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밝은 삶을 사는 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 좋은 영향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개인 질문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변화와 발전해야 될 영역은 뭔가? 저는 이런 질문 만들었고요. 영성, GTS 전문가, 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발전시켜야죠.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자를 사용하시고 준비된 만큼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이에요.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말씀 쭉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도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내 삶의 현장, 내가 하는 업무, 오늘 만날 사람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자, 쭉 떠올려 보시면서 주님께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제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놓고 묻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좋은 영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내 생각, 내 감정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주시고 또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또 치유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해 주시고 통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해주시고 또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